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의 감동을 분별하는 또 하나의 기준은 성령의 감동은 우리 마음에 평화롭게, 평화와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헬라어 에이레네를 번역한 말로 우리말 성경에는 평화, 평안, 평강, 화목, 화평 등 여러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다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샬롬의 역어로 주로 사용된 말인데, 이 평화가 어떤 평화인가 하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겠다 약속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신 그 평안이고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평강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의 감동은 반드시 이 평화와 함께 오고요. 그리고 이 평화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화평이라는 성령의 열매이기에 더더욱 그런 거지요. 반면에 사탄이나 세속이나 우리 자신의 육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생각이나 감정들은 처음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곧 불안을 몰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결코 성령이 주는 그런 평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지요. 물론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도 처음에는 불안을 일으킬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불안의 원인이 성령에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에 대한 우리의 저항 때문에 생기는 건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 우리의 육적인 생각이나 습관이나 성향 같은 것들이 이 감동에 저항하는데요. 내가 어떻게 이 감동을 따를 수 있겠나? 또는 나에게 그럴 만한 힘이나 있나? 또 이 감동을 따르려면 이런저런 걸 희생해야 하는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 또는 이걸 한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등등의 이런 불안이 일시적으로 올 수 있는데요. 이는 마치 강에 비유할 수 있는데 우리 강 같은 평화라고 찬송도 하는데 강 그 자체로는 고요하고 평화롭게 흘러가지만 바위 같은 장애물을 만나면 일시적으로 소용돌이 같은 걸 일으키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성령의 감동도 우리의 저항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불안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하지만 그 감동의 마음을 열면 내적인 빛과 함께 이런 불안은 곧 사라지고 평화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견디기 힘든 극심한 고난 중이거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기 쉽지 않은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성령의 감동이 평화와 함께 온다는 것은 기준이며, 이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삶에서도 늘 발견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이나 세속이나 우리의 육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감동은 오히려 처음에는 평화로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건 잠시 세상에 주는 외적인 평화일 뿐 결국은 불안을 몰고 오는데, 앞에서 말한 대로 이런 것들은 결코 성령이 주는 그런 참 평안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성령의 감동으로 착각하고 따르는 이들을 보면 대부분 표가 나는데요.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고 불안하고 또 무슨 열심이니 열정이니 하면서 일을 잘 벌리고 모든 걸 겉으로 드러나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경건의 모양도 있고 무슨 권위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참으로 별거 아닌 이들이 있고요. 반면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하고 참으로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범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이들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니 이렇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적인 길을 걷는 이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늘 이 평화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이 평화는 아무나 흉내낼 수 없고 실제로 가져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그럼에도 성령께 마음을 여는 내적인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수 없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인 거지요. 그러니 늘 성령의 감동에 귀 기울이기 바랍니다. 외적인, 육적인 것들에 매여 있는 한 내적인 성령의 감동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눈이 어두울수록 영적인 눈은 밝아지고요. 육적인 죽음이 클수록 영적인 생명은 더욱 살아나니까요. 이것이 내적인 길을 걷는 이들이 아주 사소한 일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인지하는 이유거든요. 누가복음 19장 42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너는 지금 이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거지요. 이 평화를 모르는 자신의 행위나 업적이나 육적인,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로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바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잖아요. 이 말씀이 오늘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이 너는 지금 이 평화의 길을 보지 못하는구나 하시는 건 아닌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뭔가를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는 한날 한날의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그래서 늘 성령의 감동을 들으려 하며 습관처럼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게 이렇게 오늘을 살아감으로 성숙하고 거룩해져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겠다고 매달리기보다는 그렇다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니고요. 때로는 필요하지요. 그럼에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러기보다는 언제든지 성령의 감동을 들을 수 있는 조용한 내면의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게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